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쁨입니다. 정말 주님이 좋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이 시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모든 방해와 교만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 안에 뿌리내려 주사 자리 잡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회자로서의 사명도 있지만 목회자이기 전에 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그분 한 분을 좋아하며 함께 동행하는 성도이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앞으로 많이 힘들어질 상황에서 살아갈 텐데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야 되나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믿지 말고 예수님 그분 한 분을 믿으라. 결국은 주님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삶, 예수님 그분을 믿는 삶,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는데 단 하루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애굽을 이스라엘에서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어요. 아마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고백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 전에 종로를 타던 그 목소리가 끊임없이 우리 귀에서 들릴 텐데 그 전에 종로를 타던 그 목소리를 우리 안에서 빼내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와 결혼을 하든지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특히 하나님 예배 드리는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 다른 사람들과 달라도 다른 삶을 살아야 했어요. 50일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이 지난 후 사람들은 걷고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지금 이 산에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게 할 거라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디데이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은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요,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아, 여기 뭐가 묻었네, 여기 이렇게 지저분하네, 아,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볼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거울을 대고 씻을 수 있습니까? 씻을 수는 없죠. 그런 거예요. 율법은 내가 어디가 더럽고 지저분한지는 보여주지만 율법으로 나를 씻을 수는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피, 메시아의 피로 내 죄가 온전히 씻겨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받은 후 출애굽기 20장에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이틀 동안 몸을 깨끗이 씻고 옷도 빨아입고 나쁜 일은 멀리하고 셋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신의 산으로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때 오직 그때에만 내 앞으로 나오너라 해요. 산으로 올라와서 나를 만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요. 정말로 3일이 되자 우르르 쾅쾅 천둥과 번개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났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부 다 뒷걸음질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하나님과 얘기를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네가 전해주면 되지.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볼 필요가 있겠니? 그냥 네가 전해줘. 우리가 죽을까 봐 무서워.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올라오라고 했어. 하나님이 지금 천둥과 번개 저렇게 하시는 거는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그냥 시험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올라가자. 하나님 부르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습니다.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엄청난 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진짜 중요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순간에, 예배자로 쓸 수 있는 그 순간에 멀리 다 뒷걸음 쳤어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만 구름 위에 임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속에 예배 자리에 나와요. 그날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때 예배자를 찾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엄청난 길을 그날 열어주셨어요, 잠시. 하나님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사실 이 감격의 기쁨으로요,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진짜 정신을 못 차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됐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어요,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기를 찾고 계셨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의 삶을 저희가 요즘에 보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광야에서 원수가 쫓아오고 있는데도요,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나라 전체가 자신을 쫓아오려고 하고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4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세요.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저에게도 참 많이 은혜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에 예배가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면 내게 있어 예배는 그냥 거룩한 의무감입니까? 예배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은요, 나와 하나님의 친밀감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어떤 습관적인 죄 끊어버리는 거 무지 중요해요. 성경 보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늘 드리고 정말 너무나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로 찬양 가사처럼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다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삶의 기쁨 되십니까? 예수님이 기쁨 되시는 분은 예배가 기쁨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드린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이겨내는 것은요. 예수님 그분 한 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더 많이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의 기쁨을 잃어보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가 기쁨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예배가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 기쁨은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붙잡을 때 옵니다. 지금 현재 예배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들어봤고, 은혜 받았고, 기도원도 갔었고, 부흥회도 갔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몇 달을 살면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가 기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구원해 달라고 울부짖은 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지 50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 구원의 기쁨은 다 어디로 갔나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이렇게 받은 은혜를 금방 뺏겨요. 예배가 기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으로부터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그러면 어떻게 다시 십자가를 붙잡을까요? 우리는 회개할 때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회개는요, 참 놀라운 축복의 통로예요. 회개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요. 참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요. 마귀의 공격인 줄 알아요. 마귀가 교모하게 일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알고도 넘어질 때도 있고요. 모르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하죠. 크리스찬들은요. 넘어진 김에 십자가에 들어 눕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버지 정말로 저 이거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 하고 말았어요. 시험에 들고 말았어요. 또 넘어졌어요. 이렇게 십자가를 붙잡고요. 십자가의 아래서 주님 바라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한 방울로도요. 내 죄를 다 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의 피 한 방울로도 온 인류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십자가 아래서 내 죄를 풀어놓고 보니 주님 나 얘 죄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혼자 죄에서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내가 대신 싸워주마. 함께 싸우자. 하루에도 몇 번씩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 삶은요. 회개가 없는 삶이에요. 삶 속에 회개가 없다면요. 영적으로 이미 어두운 세력에 사로잡혀 있고 죄에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묶임이요. 절망이든 원망이든 근심이든 욕심이든 걱정이든 이런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예배가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요. 예배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시편 37절 4절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온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자 주님께서 복 주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세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요.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됩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면요. 진짜 중요한 거 놓치지 않게 돼요. 참 가치관이 정립이 됩니다. 제가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걸 준비했어요.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지 않으면요. 제가 물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 흘러내리겠죠. 오로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받은 은혜를 킵할 수가 없어요. 받은 은혜를 다 흘러보내요.
하나님께 온 마음이 향한 자만 부어주신 은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컵처럼 뒤집어 있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요, 평생 기도 응답 받고 살았어도 삶이 기쁘지 않아요. 뒤집어진 컵에는 아무리 부어도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 교회 지난 예배 형식을 보면요. 혹시 기억하세요? 옛날에 지방에서 학생들이 서울에 유학을 갈 때요.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요? 하고 목사님한테 여쭤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울에 가면 의자가 없는 교회를 다녀라. 맨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 진정한 예배라고. 의자가 들여진 교회는 이단이야. 가지마. 그럴 때가 있었어요. 피아노요? 에휴, 성전 안에 못 들어왔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드럼이랑 기타가 처음 본당에 들어왔을 때 사탄이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걸로 싸우고 교회 갈라지고. 예전에는요, 성가대요, 남자 성도님들도 못 썼습니다. 미소년도 아니고요, 미소년들만 성가대에 설 수 있었어요. 어디 성인 남자가 노래를 부르냐고, 성전에서. 그런데 지금 성가대 하모니 넣는 것도 안 됐었거든요. 지금 그런 거 이단이라고 뭐라고 하나요? 피아노 있는 거, 드럼 있는 거, 기타 있는 거 뭐라고 하나요? 이단이라고? 예배의 진짜 핵심은요. 예배 드리는 자의 삶입니다. 사람이 어떤 삶을 살다가 예배를 드리냐가 거기에 예배의 핵심이 달려 있어요. 십자가 보혈을 붙잡지 않고 살다가 주일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보고 싶으시다면요. 삶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달라집니다. 늘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예배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요. 예배 진짜 참 잘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너무 잘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예배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 삶이 예배가 아니니까. 평소에는 자기 욕심만 위해 살다가 안식날 하나님 거룩하게 섬기는 것처럼 예배하는 거 불가능해요. 삶이 하나님을 진짜 기뻐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 속에 십자가를 붙잡지 못한 사람은 성찬을 받아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더 애써 십자가 붙잡아야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함께 기도드리고 안수 기도드리고 정말로 목회자 안수 받으면 성도님들 안수 기도드리는 거 너무나 기대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기억하시죠? 새벽에 새벽 예배 들으면 캄캄한 새벽에 기도를 드리면요. 그 많으신 분들이 기도를 새벽에 드리면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는 날이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우리 더 예수님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더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성찬을 해도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와 한 몸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니 성찬을 할 때는요, 나와 주님이 하나라는 고백도 있어야 되고요. 나와 다른 지체들이 하나라는 고백도 있어야 해요. 나랑은 달라도 너무나 다른 저 자매, 저 형제, 한 몸이라는 걸 고백해야 되는 게 성찬이에요. 한 지체라는 게 성찬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삶의 기쁨이 되는 자,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는 자, 예배가 기쁨이 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지금 각자 계신 처소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 찾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요, 우리가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또는 집에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있는 모든 길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길을요, 다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자, 예수님 그분이 기쁨이 되는 자, 예배가 기쁨이 되는 자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